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선물을 나누죠. 그런데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이 딱 받았을 때 너무 좋다, 이야, 그런 선물이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한테 꼭 필요한 것, 그 선물이 제일 좋은 선물이에요. 예. 고혈압 있는 분에게 인삼 한 개짝을 갖다 줘봐요. 의미가 없어요. 당뇨 있는 분들에게는 주로 순수 벌꿀을 좀 많이 갖다 드려봐요. 그 의미가 없어요. 채식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소고기 한 마리 잡아다 줘봐요. 의미가 없죠. 선물은 내게 받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 따라서 합시다. 전라도 말로 땡이다. 네, 그러죠. 또 명절에는 음식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대접도 하고 먹습니다. 음식 중에 최고의 음식, 최고의 양식, 우리가 먹어야 힘을 쓰잖아요. 에너지 중에 가장 파워가 있는 에너지, 양식 중에 양식이, 그러니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또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정말, 사람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꼭 필요한 양식이 뭐겠어요? 오늘이 필요한 에너지가 뭐겠습니까? 그게 뭘까? 이 캐션 마크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노마인이에요. 직업은 중대장급이었습니다. 지금 중대장이야 별로지만 당시의 백부장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굉장하거든요. 노마인으로서 백부장인데 그분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중풍이 들었어요.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백부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감동받은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하인은 노예로서 소나 이런 대접을 받는, 짐승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인이 병들면 효용 가치가 없으면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중풍이 걸렸어요. 수족을 잘 쓰지 못합니다. 대부분 보편적인 보통 사람들은 다 버려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그 하인을 버리지 않고요,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자기가 직접 온 거예요. 대부분 병든 하인을 다른 하인에게 맡겨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하인을 살려달라고 자기가 직접 나선 겁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이 이분은 좀 남다르다는 것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가서 고쳐줄게요. 그러고 나서는데 그때 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도 내 수하에 종들이 있습니다. 내가 마당 쓸어 물도와, 그러면 즉시 문제를 해결이 되는데 주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잖아요.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도 명령만 하면 되는데 주님이 굳이 우리 집에 올 이유가 뭐 있어요? 말씀으로만 해주시면 다 이루어질 텐데요.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 10절에 그 백부장에게 뭘 주는지 한번 봐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그러니까 율법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정도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야,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내가, 율법을 맡은 선민에게도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무슨 양식을 먹여주죠?
지금 성편만 눈에 아른아른 합니까? 백부장을 주님이 지금 뭐 하고 있죠? 칭찬하고 있죠. 자, 이 칭찬의 효과가, 이 칭찬이 백부장에게도 하지만 누구에게 하느냐면 10절에 보세요.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요. 따르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 칭찬이 따르는 자들에게도 굉장히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부장은 나중에 주님 맞이하는 순간까지 이 좋은 믿음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대로 세워졌을 것 같아요? 예? 그대로 세워졌을 겁니다. 예. 이게 바로 칭찬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하시는 예수님도 행복하고, 칭찬을 듣는 백부장도 행복하고, 그 칭찬은 백부장의 믿음을 붙들어주게 돼요. 그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따르는 자들이 그 칭찬을 듣는 백부장을 보면서 자기들도 계도수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올 때 요한복음 1장 47절에 어떻게 칭찬한지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 선민이다.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그 하나 칭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간사한 것을 보지 못했다. 정말 순수한 사람이다. 무균질이다. 무균질이다. 예. 자, 이 나다나엘이 나중에 간사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예. 그 순수성을, 그 칭찬이 버팀목이 되고 붙들어주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늘 교훈하고 막 책망만 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칭찬하기를 좋아하시고, 그것도 칭찬도 막 더블로 하세요. 더블로. 예.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오죠. 예.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 내 딸 좀 해결해 줘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잃어버린 자에게 왔다. 근데 그 여인은 이방인이었거든요.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어요. 그럴 때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더 달라붙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느니라. 그럴 때 이 여자가 그래요.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잖아요. 그 말을 들은 이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칭찬하냐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 자, 이 여인의 믿음이 작아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예.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죠. 그 주인이 이르되,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뭐라 그러죠? 이게 이제 칭찬이요. 계속 이제 더블로 되죠. 처음에는 칭찬하는 게 뭐도 하죠? 야, 잘했다. 너 정말 잘했구나. 두 번째, 너 정말 착하구나. 세 번째, 너 정말 충성되구나. 네. 얼마나 예수님이 칭찬하기를 좋아하셨나. 사실은요, 부모님에게, 또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내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칭찬입니다. 그리고 내 부모님에게 어떤 음식을 지어서 드리는 게 참 맛있는 음식보다 더 내 부모님에게 먹여줘야 될, 대접해야 될 양식은, 에너지는 칭찬입니다. 칭찬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난 칭찬 한마디가 2달분의 양식이 된대요. 근데 실은요, 그 양식 하나가요 1년분이 될 수 있어요. 엄마, 난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엄마처럼 좋은 분이 없는 것 같아. 엄마 고마워. 그 말은요, 그 엄마에게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1년 양식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다. 1년 양식 돼요. 이 명절에 부모님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형제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칭찬이에요. 가장 파워 있는 양식이 있다면 칭찬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노래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왜 뜬금없이 이 소리가 나온 거 그랬죠? 바울도요,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로마서 16장 1절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3절 4절 시작.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5절 보세요. 시작.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그러니까 이 에베네도는요, 자랑할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칭찬할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아시아에서 에베네도는 최초의 예수 믿은 사람이야. 칭찬할 게 없으면 그걸 찾아서라도 참 해주잖아요. 이때 아멘 해도 괜찮은데 아침에 송편을 너무 많이 잡수셔가지고 입이 안 열리죠? 자, 6절 보세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하여. 정말 이분 정말 수고 많이 했다. 7절이요.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내 신앙의 선배다. 우리 친척이고 내 신앙의 선배다. 10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자, 정말 인정받은 사람이다 이분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울도 칭찬에 인색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이야, 할렐루야. 이 칭찬의 이 효과가요, 칭찬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이런 부모의 지도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60점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요. 군방을 딱 세리면서 이 자식아, 너 똥지고 살래? 이렇게 딱 얘기했다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게 뭐야 60점. 아빠, 뒷집에 개똥이는 40점 맞았어. 이 자식
자식아 개똥이만 바라보고 사냐 그러면서 또 개똥 말똥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가 나죠. 열심히 공부했어요. 80점 맞았습니다. 80점을 딱 맞았어. 아빠, 나 80점 맞았어. 이제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이 자식아 끝까지 80점 맞아가지고 나한테 지금 이걸 내밀고 있는 거야. 아무개는 얼마나 점수 많이 맞았는데. 그러면서 또 딱 세면서 똥찌개 치고 안 살려면 더 열심히 해. 이를 악물어서요 100점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아빠가 칭찬하겠지 그랬더니 아빠 나 100점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이 자식아 2학년 때 100점 안 맞아본 놈 어디가 있다 그래. 그래서 딱 된 놈. 그러니까 그 맨 꾸짖음만 받아요. 왜 그러냐면 칭찬하면 교만해져 공부 안 할 줄 알고 계속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요 자신감이 다운돼요. 자존감도 낮아지고 긍지도 사라져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문화에서 자라요. 예? 그 칭찬을 되게 인색하게 하는 문화에서 우리는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은 비교적 자존감이 낮고 자긍심이 낮고 자신감이 낮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자신감이 낮으니까 도전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도전받게 돼요. 예. 그리고 과거에 어떤 그 큰 실수, 어떤 실패,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지고 간 죄와 저주도 그 죄의 저주에 묶여 있고 실패와 좌절에 묶여 있어요. 화면 좀 보여주세요. 그 미래를 향해서 달릴 수 없도록 저게 누군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저분이 우리 아버님이시고 저분이 내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들이에요. 예. 과거의 어떤 실패의식, 맨 군만만 맞고, 꾸짖음만 받았던 그것이 그 미래를 향해서 달리지 못하도록 묶고 있다고요. 그 칭찬이 왜 필요하냐? 가장 좋은 선물이고 에너지고 양식이냐 그러면 칭찬을 통해서 이 고리를 끌어줘야 돼요. 너도 할 수 있어. 넌 정말 대단한 인물이야. 아멘입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대부분의 그 수학 선생님이 된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이제 칠판에 나와서 풀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야, 너 대단하다. 어찌 그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쉽게 잘 푸니? 그러고 머리 쓰다듬어 줬어요. 그때부터 수학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수학 선생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좀 못해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면 더 노래 잘하겠다 그래가지고 야, 보기하고 다르다. 너무 잘한다. 너 앞으로 성악가 될 것 같아. 그래갖고 음치가 음악 선생 된 사람이 있어요. 아마 주도사님도 거기에 들어가나 모르겠어요. 이 영어 선생님들 어떻게 영어 선생님이 되느냐면은 그 영어 시간에 다 외우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 영어 외운 것보다도 읽잖아요. 아무개 읽어. 그래갖고 그 다음 누구 읽어.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영어 연수 갔다 왔니? 너 혹시 미국이나 영국에 살다 왔어? 왜요? 저 안 그랬는데요. 야, 발음이 너무 정확하다. 그때부터 영어 해갖고 영어 선생 돼. 그래서 칭찬이요 인생을 뒤집습니다. 운명을 바꿔요. 근데 그 칭찬이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왜 이 먹여줘야 될 양식이냐면요, 통계청 자료에 보니까 하루에 평균 한국 사람이 자살로 죽은 사람이 평균 42명이에요. 이게 평균 암으로 죽고 이게 다 빼고 딱 자살로 죽은 사람이 평균 42명인데 그 중에서 노인이 제일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 생기는 게 병밖에 없어요. 꼭 그 자동차 오래되면은 계속 고칠 때만 나타나듯이 계속 아픈 데만 나타나요.
그런데다가 또 자녀들은 요즘은 경쟁사회라 너무 바쁘잖아요, 자녀들이. 그래서 자녀들이 사는 걸 보면 불쌍해. 이게 돌보지 않는다, 뭐 부모에게 공경 안 한다, 말 못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고생한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해는 하면서도 너무 자녀들이 또 이렇게 너무 멀어진 것 같으니까 외롭잖아요. 그러다가 자꾸 생긴 데는 아픈 데만 생기죠. 그런데다가 정말 친했던 친구들이 하나 둘씩 이제 세상을 뜨잖아요. 그리고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살 용기를 잃은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그런 부모님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노란 사스가 아니에요. 정말 칭찬이라고요, 칭찬.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 막 애들 데리고 가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말 할 겁니다. 아이고, 얼른 죽어야지. 내가 살아갖고 너희들 고생 많아 어벌나게 시켜본다이. 여기까지 오니라고 얼마나 이 새끼들 고생했을까나. 얼른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일하고 내가 속 없이 자빠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속 없는 또 딸들은 꼭 그럽니다. 어메 5년만 더 살아, 5년만 더 살아. 이게 이제 입장에서는 5년이면 크게 생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섭섭해가지고 뒤 안으로 가갖고요, 딱 그럽니다. 썩을.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얼른 죽어야지. 너희들이 집만 된다 그러면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5년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천수를 하셔야 됩니다. 천수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 이 명절에 엄마 없으면 난 누구 찾아가? 1년 동안 살면서 이 명절에 엄마 찾아갈 그 마음으로 살았는데, 엄마, 그냥 살아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그늘이고 품인데 그런 말을 해. 며느리가 그런 말을 했다. 이걸 끝내줘 버리는 거예요. 딸이 그 말을 하면 1년 가는데 며느리가 하면 2년 가요. 그래가지고 노인정에 다닐 때마다 우리 며느리가 아야 이 새끼들아, 내가 너희들 집만 되고 넌 죽어야 되는데 어찌게 이제 속없이 자빠졌는가 모르겠다 그랬더니, 아이 며느리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그늘이 된다 그러면서. 근데 그 자랑을요 노인정에 가서 몇 번 해가지고 한 10번 들었어, 그 할머니가. 그래도 그것은요 또 오고 그래. 그러면 할머니가 그런다. 나 10번 들었다고. 저는 뭐 얘기 10번 들었다고 그래. 10번 들었다고. 자, 이번에 명절에 부모님 찾아뵙니다. 시부모님이든지 이제 장인 장모님이시든지 이제 찾아뵈면 꼭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훌륭하지 않은 부분은 이 땅에 부모는 없습니다. 어머님, 제 시부모님이든지 뭐 장모님이든지 친정어머님이든지 어머님, 참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뭐가 대단하니? 내가 살림해보니까 난 둘 키우기도 이렇게 힘든데 어머니 그 박봉 가지고 어찌 4명의 자녀들을 그렇게 잘 키우셨어요. 어머니 대단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소 한 마리보다 낫지 않을까요? 그래도 소 한 마리가 낫겠소? 집이들은 몽골 사람이요? 루비똥 가방도 필요 없습니다. 루비똥인지 개똥인지 소똥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모르죠. 아버님, 저 진짜 아버님 존경합니다. 그래. 야, 왜? 정말 존경합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때려치워버리고 싶을 때 진짜 한두 번이 아닌데 끝까지 그 힘든 직장 생활 마치면서, 자, 그리고 지금까지 아버지 건강 유지하는 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것이 명절에 부모님에게 드릴 가장 큰 선물이라고 이 연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2부 예배 때는 박수도 쳐주더라고, 이러니까. 아시겠죠? 정말 그래요. 배우자에게도 그래요. 배우자에게도 이렇게 자꾸 칭찬을 해주세요. 내 기준에 맞춰서 배우자를 바꾸려고 자꾸 간섭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철들기 전에 그 사람 죽거든요. 그게 죽을 때까지 안 고쳐져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늘 칭찬해줘. 어제도 저 참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소리 들었어요. 어떤 양반이 기한이 그래서 먹자고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딱 그러는 거야.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나 이라고 딱 보면은 또이또이라는 거예요. 하투에서 다이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모님이더라는 거예요. 나 진짜 안 나오고 싶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장님, 나 그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그랬을 거라고, 많이 들었을 거라고. 근데 나 들을 때마다 기분은 좀 안 좋거든요. 여러분 보기에 우리 집사람 보면 좀 좋게 보이는지 모이지만 내 딱 속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살아봤어? 절대 이르지는 마세요. 사람은요, 그렇게 좋게 보여도 어떻게 사람을 100%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1년에 그건 그렇게 하지 말고 다음부터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는요, 1년에 한 번에서 2번 합니다. 그리고 된장국만 좀 맛있어도 엄청 맛있다고 그러고요. 시금치는 끝내준다고 그러고요. 내가 조선 팔도를 다 다녀봐서 음식을 먹었지만 당신 음식이 최고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이라고 앉아요? 왔다. 별소리 다 하죠. 그런데 이렇게 칭찬을 하면요, 일단은 칭찬한 사람도 좋아지고요, 또 받은 사람도 좋아지고, 관계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마음이 넓어져요. 이렇게 칭찬하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은 난 참 당신 존경한다. 그리고 당신이 나의 머리다. 그러면서 당신이 가장이니까 당신이 이끄는 대로 나는 따라갈 거다. 자꾸 이런 얘기를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않더라도 자꾸 이런 양식을 많이 먹여줘요. 그러면 남편의 마음이 넉넉해져요. 넉넉해집니다. 그런데 말끝마다 당신 말 따라서 해가지고 좋은 것이 뭐 있었어 이러고 자꾸 이러면요, 남편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그릇이 고래 그릇이 아니라 밴댕이 그릇이 돼요. 이거는 남자고 여자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선물해줘야 될 게 루비똥, 개똥이 아니고 칭찬입니다. 칭찬해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교회도요, 참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집사, 우리 권사님, 정말 우리 셀직이, 우리 지체직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고 참 좋은 분들이다. 우리는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된다.
우리는 셀지기들 때문에 부흥된다. 별로 열받아갖고 있지 마세요. 사실입니다, 사실. 아이고, 우리 셀지기는 좀 거시기한데요. 지비가 거시기한게 보게 그래. 이쁘게만 봐봐. 얼마나 이뻐 보러. 아멘이죠? 그런데요, 예를 들어보세요. 내가 그따구로 장로 노릇하고, 그따구로 안수집사 노릇하고, 그따구로 권사 노릇합니까? 막 조제돼봐요.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져요. 나빠집니다. 분위기도 나빠져요. 수준도 나빠집니다. 다 나빠져요. 우리는 그냥 책망하고 막 이러면 더 잘하는 것 같죠? 안 그래.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 기대 효과가 이 교훈 책망보다 칭찬 위로 격려가 훨씬 더, 오직이 했으면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고 했겠어요. 그 고래도 춤을 추는 그 춤추는 고래가 그 샌디에고 시올드에 있다 그래서 고래 구경을 갔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사실은 돼지한테 은혜 받고 왔잖아요. 예? 보여줬죠? 그 돼지, 그 코스가 펫쇼거든요. 펫쇼. PAT 쇼예요. 근데 이 펫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루만지다, 쓰다듬다, 칭찬하다, 그래서 뭐가 되게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PAT라는 아주 짧은 말인데도 아주 의미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돼지도 쓰다듬고 칭찬하니까 그렇게 명품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대마까지로 돼지 때리기만 해봐요. 그 절대 명품 안 돼요. 돼지가 벌어다 준 돈이 많겠더라고요. 아니, 나 오늘따라 설교 짧게 하려고 했는데 왜 이러죠?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자녀들, 사실은 사람은 칭찬이 얼마나 그 효과가 탁월하냐면요, 성장에 있어서도 아이가 태어나서 앉잖아요. 앉으면은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딱 이렇게 받치고 있으면서 그러잖아요. 어머, 이 새끼 앉았어요. 여보, 이리 와봐봐. 아주 앉았어. 그 다음에 이제 좀 서요. 선마 해가지고 다리가 달달달달 떨리면서 이게 선수, 야, 여보, 섰다. 그럼 와가지고, 이 새끼 섰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장군 되겠어. 그 다음에 또, 잘 서지도 못한 거 걸음마 시킨다고. 걸음마. 왜 이 새끼 건넌다. 왜 걸음마. 이래갖고 우리가 걷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만 크면은 이제 막 이게 선마도 안 하고, 이게 칭찬도 없고, 계속 셀이 바뀌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정말 먹여줘야 될 양식이 있다면 칭찬입니다. 칭찬을 자꾸 먹여줘야 돼요. 이번에 우리 특세 때 배는 부두에 묶어두기 위해서 짓지 않았다. 우리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 묶어두려고 부르지 않았다. 우리의 활동 무대는 세계다. 그러면서 다양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 꿈을 꾸고 그 눈부신 내일을 늘 상상하면서 이렇게 수면 위는 수면 아래에서 결정이 되니까 열심히 꿈을 크게 가지면 이 게으른 게 문제가 아니고 꿈이 적어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갈 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먹여줘야 될 양식이 칭찬입니다. 넌 정말 대단하다. 이 칭찬의 효과가 이러거든요. 그저 심부름 잘했을 때, 너 심부름 너무 잘하는구나. 그러면 걔가 청소도 잘한다잖아요. 예. 그럼 나중에 공부도 잘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날따라 아주 밥그릇을 아주 깨끗하니 이렇게 먹었어요. 밥 한 테기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어요. 이야, 설거지할 필요가 없겠다. 어쩌면 너는 밥 먹는 것도 예쁘게 그렇게 잘 먹니? 개안하니. 야, 설거지할 필요가 없겠다. 그 다음부터는요, 절대 이 밥그릇이 언제나 깨끗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하십시다. 정말 우리 부모님에게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 진짜 필요한 에너지는 뭐다? 칭찬이다. 참 칭찬이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그대를 사랑합니다 라는 영화를, 요 근래에 나온 영화입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보십시오. 사남매를 둔 할아버지가 이제 주차장 관리인을 하면서 삽니다. 근데 아내가,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어요. 그래서 치매 걸려가지고 다른 영감 보면 여보라고 따라다녀. 그러니까 주차장 관리인 일 나갈 때마다 이렇게 대문을 밖에서 잠그고 나가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자녀들이 찾아오면 가장 힘들게 사는 딸아이, 그 돈 모아가지고 꼭 손에다 쥐어줘요. 참 그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 치매 걸린 그 아내가 암이 걸려서 얼마 못 살게 돼요. 그런데 그 치매 때문에 굉장히 오랜 세월을 고생을 했는데,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여보, 난 당신 만나서 너무 행복했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도 나는 당신을 만나고 싶은데 당신은 어때? 할머니가 그러는 거야. 나는 아니요. 그리고 딱 너무 냉정하게 고개를 터는 거예요. 이게 여자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당황해요. 왜? 그래도 화내지 않고 부드럽게, 왜?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내가 당신 만나서 이렇게 모진 고생 시켰는데 내가 또 당신을 만나면 당신 또 고생시킬 텐데 당신은 나 아닌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해야지. 와,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찡했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할아버지가 치매 걸려 안 걸려 죽기 며칠 전에 이 얘기 하지 말고 일찍 이런 얘기를 했으면 치매도 걸리지 않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참 그 얘기를 하는 그 한 타임도 평생에 그 치매 걸리기 전에 말이죠. 그런 얘기를 만약에 아내가 들었다면은 정말 이런 고생도 안 할 수도 있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늦을 때가 이제 빠른 때야. 늦을 때가 빠른 때야. 그러니까 정말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선물 중에 선물, 칭찬. 아멘이죠? 예. 근데 또 오늘 이 설교 듣고 가서 해야 되겠다 했는데 또 먼저 미운 생각이 먼저 들어온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 말이 쏙 들어가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따라서 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아시겠죠? 그래서 칭찬을 할 때는 항상 비교해서는 하지 마라.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면 자꾸 비교 의식이 들어가서 자꾸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자기가 교만해져서 오히려 더 큰 슬럼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5년 전과 5년 후를 비교해서 칭찬은 좋지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하지 않는 게 좋고, 또 칭찬은 사소한 것부터 찾아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칭찬은 짧게 하지 말고 좋은 얘기니까 길게 엿가락처럼 늘려가지고 따라서 합시다. 대단하다, 찬란하다. 이런 면이 당신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겠죠? 이게 아주, 예를 들어서,
신발 벗어놓고 딱 정리해놓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야, 대단하다, 찬란하다, 당신에게도 이런 면이 있었다는 것을, 신발 하나 이렇게 놨는데 대단하다, 찬란하다, 이런 면이, 이거 괜찮잖아요. 비웃는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 항상 이게 칭찬은 길게 해줘라.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 칭찬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의 말이 신뢰성을 잃기 때문에 항상 사실에 근거한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은혜가 안 될 때도 너무 멋졌습니다. 오늘 설교 멋졌습니다. 또 그러잖아요. 은혜는 안 됐지만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게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 은혜도 안 됐는데 은혜 받았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목사님 설교 너무 멋졌습니다. 멋지긴 했는데 은혜가 안 됐어요. 이런 얘기. 제가 다 알아먹습니다. 다 알아먹어. 목사님, 저 한 달 전에요, 그 설교요, 제가 엄청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는 전혀 은혜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 다 알아먹어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꼭 줄 선물, 양식 에너지는 칭찬이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 결단송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느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느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말, 칭찬의 말은 두고두고
에너지가 되고 양식이 되고 버팀목이 되고 씨가 되고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정말 부모님에게,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먹여줘야 될 양식이 칭찬입니다. 당신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 얘기는 1년에 한두 번만 하고요. 사소한 것으로부터 칭찬은 매일 서너 번씩만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성숙하고 가정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어떤 것보다 선물은 부모님들에게 존재감, 칭찬입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면이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다 같이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드리겠습니다.